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10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미천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날까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셔서 그 피로 인하여 저희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믿기만 해도 천국나라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누리며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베풀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이 욕심이 가해져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돈을 쫓아 주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생각할 때에 저희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깨끗함으로 통하여 저희들이 이 성전에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어지는 귀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통영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도 감사합니다.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이 몸된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미천한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직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불무지 같은 이 통영도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전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선교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냥 죽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우리 통영교회로 통하여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통영교회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를 주도를 이루며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한 분들이 온데 이제는 연루하여 참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교회에 오기도 힘들할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얼음당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유 중에 사오니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들과 같이 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저희 교회 새해에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교회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라여 오늘 저녁엔 저희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이 모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미나를 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모든 계획들을 우리 목사님께서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전달하고 말씀할 때에 저희들이 잘 귀담아 들어서 올 한 해 더욱더 근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다하여 주옵소서. 그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3년째 접어들어 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지역적인 경제도 어렵고 또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 아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라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워 주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여 선포하실 때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신약성경 207쪽을 먼저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230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헤아리며 은혜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크리스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메리칸, 러시안, 코리안 같은 방식의 표현입니다. 아메리카에 속하면 아메리칸, 러시아에 속하면 러시안, 코리아에 속하면 코리안인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크리스천이 됩니다. 누가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 성경에 사용되었던 기록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부르기 위해 이 칭호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시에 신자들은 스스로를 따로 정의해서 부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모이면 우리는 혹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성도는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부르면 충분했기 때문에 다른 명칭을 서로에게 부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이 집단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유대인으로만 구성된 집단도 아니었고 야훼 하나님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듯한데 그런데 전통적인 유대 교도들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일반적인 유대인에게는 없는 신앙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왜 사람을 숭배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도처럼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사렛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기에 더 이상 유대교도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불렀는데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 메시아에 맞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칭호를 쓰다 보니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더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이 바나바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이후에 다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함께 안디옥으로 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안디옥에 가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1년간 양육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했던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며 믿는 자가 되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아직도 성숙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이나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방법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다 부족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채워져야만 그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역할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안디옥 교회로 보내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양육하는 데에 1년의 시간이 꼬박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이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양육한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더욱 성숙하고 견고하게 만들었으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은 안디옥 교인들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안디옥 교인들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인 스스로 붙인 것이 아니며 영향력을 미치면서 부여받은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르고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합니다. 나사렛 이단, 나사렛 당이라는 표현은 지금도 아랍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는 전혀 아니고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 교도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우두머리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본래 열성적인 유대 교도였습니다만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서 으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호칭이 딱 맞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런 이름은 붙여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비추어졌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이름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쟁이라는 말도 되게 듣기에 거부갈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서 붙은 이름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했으면 이런 이름도 붙지 않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간주되었던 경우는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시절에 황제는 클라우디우스라고 합니다. 주 49년 이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합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이전의 황제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소수민족에게 자유를 많이 부여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민족 종교들을 인정해주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다 해준 것이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데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태도가 바뀝니다. 소수에 불과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파급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거슬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유대인들이 나타나면 어김없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 헬라인들과도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헬라인들은 다신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신화 이런 데 보면 온갖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헬라의 신들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늘어났고 그만큼 로마 사회에서 종교적인 긴장감이 커지면서 갈등이 빈번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우려한 황제는 종교인들끼리의 충돌을 자제할 것을 권했지만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황제가 집회 금지를 시킵니다. 이것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황제가 끝내는 추방령을 내린 것입니다. 어떻게 내렸냐? 유대인은 다 나가라 였습니다. 졸지에 유대인들,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까지 함께 추방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 로마를 떠난 사람의 숫자가 2만 5천 명입니다. 당시 로마 인구가 130만 명이었으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없지만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살았던 유대 민족에게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추방되었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추방이 돼서 고린도에 갔다가 바울을 만나서 동업을 하고 뿐만 아니라 동역도 하게 된 것입니다. 황제가 네로로 바뀌면서 추방령이 풀리고 로마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딱 10년이 지난 주후 64년에 로마에 커다란 불이 납니다. 불이 얼마나 심했으면 6일 동안 타올랐는데 로마의
14개의 행정구역 중에 3개의 행정구역은 전소되었고 7개의 행정구역은 절반이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9일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사실상 로마 전체가 초토화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결국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러자 네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두고 화재로 인한 로마 시민들의 증오가 꼭지까지 차오를 무렵부터 본격적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주머니에 넣고 바느질로 꿰매가지고 죽게 만드는 형벌, 그리고 십자가형, 화형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빨리 죽지 못하도록 서서히 죽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짐승의 털가죽을 입혀서 개에게 물려 죽게 하고 짐승들에게 찢겨 죽게도 했습니다. 사자밥이 되도록도 했습니다. 심지어 네로는 자신의 정원에 나무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놓고 거기 기름을 발라서 불을 붙여가지고 서서히 타오르며 밤새 정원의 등불이 되게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형벌은 고스란히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추방되었다 돌아온 건 유대인이지만 다른 유대인들은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고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박해를 당했습니다. 박해가 얼마나 심했든지 당시 로마 시민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분노를 거두고 동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치스럽고 간교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 이 해석은 네로 황제가 화재의 부담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역사가를 이용해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수치스럽고 간교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한 겁니다. 추방되었다가 돌아오면 몸을 사리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쓴 편지입니다. 희생을 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속에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전해가면서 영향력을 키워버렸던 것이고 그것이 로마의 시민계급, 귀족층에게 부담이 되었고 황제에게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민계급이 불편해하면서 황제를 압박하면 황제는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렇게 기독교인을 박해할 기회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나갔던 것입니다. 네로는 박해가 제대로 마무리되기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31살밖에 안 된 나이였습니다. 박해는 계속되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잠시 박해가 멈추어진 시기도 있었지만 황제가 누구냐에 따라서 박해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즉위하고 나서부터는 박해가 더 심해졌습니다. 이 황제는 자신을 숭배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은 눈에 가시였던 것이죠. 이 황제가 숭배를 위해서 내놓았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이사는 주님이시다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죽이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새로운 황제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되자 끝내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트리아누스 황제 때는 박해가 더 심해졌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자신의 저서에서 당시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단어의 대명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나중에는 이 황제는 사람을 산채로 소금에 절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지 않으니 이 소식도 계속 전해졌던 것이죠. 아무리 박해를 해도 배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입니다. 비시니아 지방의 총독이었던 작은 플리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과연 기독교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또 다른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려는 신앙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추적해 보았더니 범죄는커녕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문난 것처럼 인육을 먹거나 영아를 살해해서 제물로 바치거나 하지도 않았고 근친상간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도덕적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동트기 전에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거랑 똑같죠. 이걸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모임과 공동 식사를 즐겨 했는데 로마 당국이 이런 모임들을 금지시키니까 모임을 하지 않으면서도 식사를 하지 않으면서도 모임을 유지하는 그런 방식을 해가면서까지 공동체를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총독은 소문과 자신이 알아본 것이 너무 다르니까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해서 일부러 여신도 2명을 잡아다가 고문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결론은 이 사람들은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모범 시민들인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얻고 황제에게 오히려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러나 황제는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거두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이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더 빨리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는 박해가 쉬는 시기가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해가 있다가 잠시 좀 나았다가 또 박해가 있다가 잠시 좀 나아졌다가 이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민 통치 같은 데에서 박해가 있다가 멈췄다가 박해가 있다가 멈췄다가를 반복하면 그 나라는 스스로를 포기해 버립니다. 우리나라는 36년의 강점기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동남아시아 지역은 몇백 년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있다가 없어지고를 반복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황제들은 나라에 우환만 생기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을 즐겨하면서 박해를 정치적 도구로 삼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라지지를 않았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결국 불멸의 의미가 되어갔습니다. 박해를 했던 황제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통치도 이루지 못하고 통치 기간이 유독 짧게 그렇게 끝난 적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반복될 때마다 로마 제국은 점점 더 무기력해졌는데 순교자가 속출하는 중에도 그리스도인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로마는 큰 나라입니다. 국경을 넘지 않아도 지중해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다 채울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들고 못 갈 곳이 없었던 것이죠. 200년이 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지 않자 훗날 황제 데키우스는 그러면 순교자를 만들기보다는 배교자를 만드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으로 전략을 바꿉니다. 신자들을 회유하고 포섭을 해서 배교자들을 만들어 보았더니 제일 효과적이었습니다. 배교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며 로마 전역에 더욱더 늘어만 갔습니다.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도무지 막을 수 없는 막대한 영향력을 대변하는 이름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가와 황제들이 그토록 불편해하던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결국 로마 전체를 바꾸어 놓기에 이릅니다.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건강한 쪽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불리었건 간에 선할 수밖에 없는 영향력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관심의 대상도 되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적어졌다는 것이죠. 130만 명 중에 2만 5천 명이 유대인이었고 추방을 당했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숫자입니다. 기껏해야 1,000명이 될까?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에 비교해 보면 지금은 참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힘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는 지금도 월등하게 많고 사용할 수 있는 힘도 막강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이름에 대한 고민도 애착도 없기 때문에 숫자에 비해서 너무도 위력이 없는 현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별로 부담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걸 배우고 싶을 때, 어려움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중요한 것을 의논하고 싶을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담도 관심도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반응을 나타내 주어야만 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람들이 반응을 나타내는 게 정상입니다. 긍정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든 부정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든 어떻게든 반응이 나와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하게 긍정하거나 강하게 부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만큼 영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긍정적으로 불리워졌던 부정적으로 불리워졌던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선한 영향력으로 끝난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이름이 나사렛 땅의 우두머리로 불리던 예수쟁이로 불리던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던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서의 영향력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딱 일주일 만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지난 2년간 형식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길에서 사람과 가까이 오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본능적으로 마스크 위에 코를 여기를 딱 누릅니다. 그리고 거리를 둡니다. 누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서부터 누구에게로 바이러스가 전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검사를 맡으려고 보건소 앞에 가봤더니 줄이 얼마나 긴지요. 이 작은 도시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치명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런데 그 치명의 대상이 나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쳐가고 공포에 사로잡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주고
헤아려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선포하고 제시해 줄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교인들을 가르쳤던 이유는 바로 이런 역할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육을 하였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위력적이었던 이유도 바울을 비롯한 주의 종들이 그걸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저도 부르심을 받았기에 앞으로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양육할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가간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영향력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오해하고 부정적으로 봐주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영향력이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가 혐오하던 그리스도인이 로마인의 기준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질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좀 부정적으로 불리워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가진 영향력은 그 사람을 선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사람에게 어느 날 복음을 전하려면 정색을 하고 나옵니다. 우리끼리는 이런 거 얘기하지 말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런 말문이 탁 막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권면을 드립니다. 한 번 막히면 그 사람을 위해서 100번을 기도하십시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마음과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선한 영향력들을 무위로 만들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게 쉬울까요? 로마인들에게 초기 기독교인들이 복음 전하는 게 쉬울까요? 우리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들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써먹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이죠.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을 듣든 말든 옆에 가서 떠들어라, 외쳐라,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100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미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들추어내어서 찾아보시고 그 사람들 곁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소멸되지 않고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해내었던 것처럼, 그래서 세상을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향력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선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더욱 선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며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어려워하고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모습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펼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함께 쓰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주간에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주시는 것들은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세고죽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재직 수련회가 오늘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통영교회 사역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일꾼은 순종하는 재직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우리 재직원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신예배, 다음 주일 27일 오후 찬양예배 때에는 청년부 헌신예배가 있겠습니다.
모임, 기간 원래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지정된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보고서는 필링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 다음 주일 27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안내, 이번 주일부터 교구별로 나누어졌던 1, 2부 예배를 종전처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대로 시행됩니다. 두 번째, 성도학교 개강 안내입니다. 개강은 3월 8일부터 12주가 되겠습니다. 과목은 이렇게 보시고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교지 소식지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열람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진주 남로의 남선교 연합회 순회 예배가 오늘 오후 4시, 장소는 즐거운 명성교에서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강당 꽃장식, 우리 김광옥 집사님, 김두선 집사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성전에 꽃장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안내위원은 주기로 참고해 주시고요. 2월 함께 나눌 제목과 좋은 습관까지 캠페인도 주기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에 제약이 많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대응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거기에 맞추어서 사역들을 재개하면서 거리두기와 방역을 시행을 할 겁니다. 원래는 새롭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좀 느슨해졌던 것들도 다시 환기를 할 필요가 있고, 교회의 일들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의 일꾼인 재직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개념도 잡아야 하고 또 그중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재직들은 꼭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헌신 예배는 주로 이제 섬지역 교회 목사님들이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헌신 예배가 있는 주차에는 저녁 예배가 아니고 그때는 오후로 전환을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을 좀 여러 면에서 배편을 다 고려해 보았더니 오후 3시가 제일 무난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가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 예배가 있는 주차에는 오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그렇게 오후에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오실 목사님은 새섬교회 김영종 목사님이십니다. 성도학교 개강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교리반을 합니다. 기독교 강요는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저도 공부가 필요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쉽게 전달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김민철 목사님은 기도훈련, 그리고 김동희 전도사님은 초대교회의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장면들, 그 안에 있는 사건들,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겁니다. 통영에서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왔지만 앞으로도 성경 공부와 신앙 공부는 계속 할 것이고 성도학교는 학기제로 운영을 하면서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고 또 공부할 만한 분들이 있으면 함께 오셔도 되고요. 꼭 기억해 두시고 공부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소식지를 만들어서 로비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돕는 선교사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여러분은 좀 구체적으로 알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선교 회원으로도 활동을 더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들은 안디옥 선교회 회원들에게는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또 파일로도 보내드리지만 저도 직접 보니까 글자를 보는 게, 활자를 보는 게 아무래도 훨씬 좋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비에 있는 것들 보시고요. 김동희 전도사님이 직접 작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교회의 재직들이 또 같이 도와서 이 일을 하고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또 섬지역 교회나 여러 교회들의 소식, 여러분들의 소식도 앞으로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실어가는 좋은 소식지가 되도록 조금씩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우리 교회 이 사업들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